스마트폰 사용하는 친구들 많죠? 대부분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때 와이파이를 우리 보통 이용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로 동영상에 접속할 때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다른 와이파이에 접속해 보기도 하고 데이터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이리저리 영상을 보겠다고 궁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면 어느 장소에 무료 인터넷이 되는지 살필 필요도 없이 이미 와이파이 접속을 꺼두고 LTE 또는 5G로 유지되게 한 뒤 마음껏 켜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원리에도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와이파이가 깜빡거리듯 내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말았다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로의 접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의 왕은 누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빵 몇 조각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 그리하여 그 2 사람은 함께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머물며 즐겁게 지내게.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의 장인이 그를 붙잡아서 그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더 머물게 됐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 2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 얹은 나귀 2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형편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왕이 없이 자기 기준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인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담당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셨고 특별한 부르심이기에 더욱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자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의 첩은 2절에 보면 나쁜 일을 하고 그를 떠났다고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는 매춘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남편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고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레위인은 그 여자의 아버지 집으로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처음엔 한 3일을 지낸 후 떠나려고 했는데 4일이 지나고 또 5일, 오후가 될 때까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라고 권합니다. 당시 레위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자인데 그는 안식일 직전까지도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비단 레위인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타락하고 무분별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풍족한 땅을 허락하시고 정착하여 살게 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원대로 사는 인생, 뜻대로 잘 움직여지고 있나요?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차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면서 일을 벌리다가 수습이 안 돼서 위기에 처한 뒤에 하나님을 찾으며 깜빡거리는 접속 상태로 두지 말고 내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을 늘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 얹은 나귀 2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아멘. 레위 사람이 더 이상 장인의 집에 머물지 않고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출발합니다. 레위 사람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인이 근처에서 하룻밤 머물고 출발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들이 사는 기브아로 가자고 하죠.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영적으로 경건해야 할 레위인으로서 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는 머물 수가 없다면서 해가 질 무렵인 밤이 되어서야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그대로 행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레위인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고 경건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면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거짓 성별, 즉 거짓으로 거룩함을 겉으로만 꾸미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사탄이 여러분을 죄의 문에 엎드리게 그냥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나를 경건의 패턴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성취대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어떠한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